우리 희열 찬양대 참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12시입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세례식, 성찬식, 성례전으로 함께 했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설교 부분인데 10초만 할 수 없고 그래도 한 5분 말씀 좀 전하고자 합니다. 설교 후에 165장 1절만 할 거니까 헌금위원도 준비했다가 빨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5절 이하의 말씀, 근데 우리의 부활 신앙이란 제목으로 우리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40여 년 전입니다. 1885년 그 해에는 부활주일이 4월 5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했던 해입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입니다. 인천 제물포항에 아무도 모르는 배가 한 척 들어옵니다. 근데 그 배는 일반적인 그런 배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입항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최초로 들어온 사건을 가지고 오는 배였습니다. 그 배는 누가 탔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로 온 호레스 언더우드 그리고 아펜젤라 두 사람의 선교사가 그 배에 승선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황무지였던 이 땅에 그리스도의 최초의 복음의 소식이 전해진 날, 그날은 영광스럽게도 1885년 부활주일 새벽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아펠렌젤러는 언더우드와 더불어 이 나라에 들어오면서 기도문에 가까운 이야기를 미국에 있는 선교부에게 타전했습니다. 아펠렌젤러는 이렇게 그날의 감동을 밝혔지요.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펜젤러가 이야기한 대로 사망의 철창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불과 140년 전에 이 땅의 선교사를 통해서 이 나라에 복음의 소식이 들려오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온 천하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4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를 높이면서 오늘 찬송하고 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작은 것으로 시작되었으되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고백한 수많은 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분이고 십자가를 지셨으나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연유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으로 연유된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신앙입니다. 이런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의 바탕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믿음의 삶의 바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이 전제되고 있다는 것이죠. 확고한 부활 신앙의 고백,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온전히 무게 있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총으로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선물임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레가 그러했듯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요한이 그러했듯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부활의 주를 만나는 감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갖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심 많은 도마와의 대화가 있습니다. 이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이 표현은 매우 사뭇 진지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고백이라고 하는 점에 시몬 베드로의 고백과는 차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 신앙이 무엇인가? 오늘 이 도마의 고백과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서 그 부활 신앙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도마에게 내리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이런 베드로와 더불어 7 제자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미 여인들에게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허망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는 은혜가 넘쳐나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그물을 버려두었던 것을 다시 찾아서 손에 넣었어요. 갈릴리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밤이 되어 모였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텅 빈 구석 가운데 빈 무덤처럼 그들의 허망함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전후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방문하셨다는 것을 익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고 그 몸을 보았던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때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보지 못했어. 나는 예수님을 만져보지 못했어. 나는 그의 손을 붙잡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부활의 주를 확신할 수 없어라고 도마는 제자들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드레가 지났다고 했습니다. 도마는 역시 불신자의 모습으로, 의심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도마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제자들이 함께 있었음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도마가 일찍이 제자들에게 푸념 섞인 이야기를 했던 것을 예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답변이라도 하듯이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도마가 듣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이 도마가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했던 일을 기억하면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듯이 믿음을 강조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주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는 이 절정의 과정에서 도마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28절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도마의 고백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의 고백과도 차별되어집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평범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오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당신은 주님이신데 나의 주님이시요 당신은 하나님이신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 오늘 대화와 도마의 모습과 고백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활 신앙은 첫 번째로 뭐냐면 다가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 부활 사건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그냥 소식에 불과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는 그래 옆집의 이야기처럼 들려보내고 맙니다. 그러나 도마처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그 창자국을 본 다음에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부활의 신앙으로 생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 자체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고 도마의 고백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을 찾아가시고 그의 은혜로서 도마를 만져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만져주실 때 여러분들은 부활의 소식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이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도마의 고백 가운데 느껴질 수 있는 예수님과의 또 하나의 대화입니다.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께서 덧붙여 주신 말씀이 네가 본고로 나를 믿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보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네가 본고로 나를 믿느냐? 오히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하늘의 복으로 충만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는데 2000년의 사건의 그 현장에 있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감동케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케 하시니 우리가 보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따르고 감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간은 우리가 살아있는 기간인데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부활의 주를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도마가 예수님을 만져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과의 체험적 신앙을 허락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고백케 하신다고 하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찬송하고 믿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남의 사건이 아니고 들려지는 소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부활신앙을 갖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위대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전진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부활의 증인된 자로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